요한복음 11장을 오늘부터 좀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만 주보에 올렸는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뭇백성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왕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깨달음이 관건인데 깨달음이 나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 예배 나온 교우들 영과 육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3번째 강의 제목으로 자막 따라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생각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려지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안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적인 정황도 여기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도 이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했던 7가지 정체성 중에 마지막 정체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 나누는 11장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쪽이 더 잘 보이시는가요? 이쪽이 잘 보이죠? 이쪽이 좀 잘 보이십니까? 제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고를 정리해놨으니까 원고를 보시는데 오늘 이 그림에서 잠깐 볼 게 뭐냐 하면
2번이라는 장소가 보이시죠? 뭐라고 보입니까? 베다바라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16번도 보이시죠? 베다니가 보이죠? 베다니가 보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옆에 벳바기 위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자, 그러면 동선을 잠깐 보겠는데 요한복음 11장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께서 15번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을 지켰던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논쟁의 끝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살해한다고 하는 그런 살해 위협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 같이 하면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인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신해서 나오는데 성공했음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런 뒤에 주께서 피하신 곳이 어디냐면 12번으로 갑니다. 12번 다 같이 뭐죠? 베다바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저 베다바라라는 저 지명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11장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베다바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베레아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베레아, 이 베다바라라고 하는 지역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다바라라고 하는 곳이 우리 제천이라고 합시다. 제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베다바라를 감싸고 있는 큰 땅이 있는데 그 베레아가 뭐냐? 충청북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다바라는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한 소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저 베다바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10장에는 요단 동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 동편이 되어 있는데 그 요단 동편이 베다바라인데 저 단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 베다바라가 16번에 베다니가 보이죠? 베다니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12번을 베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베다바라, 베단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었고 16전에 전혀 다른 지금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 또 하나의 동네,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향. 이 16번 뭐죠? 베단입니다. 아셨죠? 자, 이 동선을 여러분 머리에 새겨놔야 11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걸 전제하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피신해 있었는가 하면 베다니아에 피신해 있었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다시 그리고 합시다. 이 베다바라로 피신해 있는데 베다니에서 베다바라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가 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걸 알고 있습니까? 베다바라에 계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바라에 계신 예수님에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을 알아보니
베다니에서 보낸 전령,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르다가 보낸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찾아왔는가? 베다바라에 있는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한 소식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의 친한 친구,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베다바라에 있는 예수님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가 보낸 거냐면 그의 누이 동생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바라에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베다니로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전령을 보낸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11장을 오늘 시작하는데 12장에 보면 12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서 제가 지금 원고를 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게 오늘 요한복음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몇 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께 향유를 깨뜨린, 우리가 12장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만 깨뜨렸던 마리아의 신은 대단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돼가는 엄청난 것이었으니까 이건 웬만한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향유 옥합을 들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데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속에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입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 예수께서 뭐 하시는 관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나사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와달라고 신방을 요청한다. 그렇죠?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전령을 보내서 신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곧바로 신방을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죠? 16번에 어디로? 베다니로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급한 어떤 신방 요청이 있어서 담임 목사한테 신방 요청했는데 제가 딴 데로 세면 그때 헷갈려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즉각적으로 신방 요청을 수락해서 가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이제 본문, 우리 대면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지체들 제 얼굴이 안 보이죠?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으로 가면 소리는 잘 들립니까? 네, 좋습니다. 본문으로 가면 예수께서 즉각적으로 신방 요청을 받고 떠나셔야 하는데 SOS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본문으로 가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그림 갑니다. 다시 그림. 자, 베다바라에 계신 예수께 전령이 왔습니다. 전령이 와서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베다니 16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안 갑니다. 안 가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다바라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서 신방에 응하지 않고 이틀을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 베다니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다니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 여기 보이나요?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림에는 유대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 베다바라가 제천이라면 베다바라라고 하는 그 땅 전체를 한 지역이 베레아라고 했습니다. 베레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충청북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어디로 가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로 간다는 말은 저 베다바라에서 유대 땅, 유대 광야, 여기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로 가자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라고 하는 땅, 유대라는 땅은 어디를 다 섭렵하냐면 베들레헴,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 엠마오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이 뭐다? 유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베다니가 포함된 거예요. 아시겠죠? 베다니가 포함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고에 있는 말을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베다니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지금 전령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이틀을 안 가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셨어요. 근데 이틀 뒤에 가자고 했는데 예수께서 어디로? 유대로 가자. 그 말은 유대에서 베다니로 가자는 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가자고 하는 건데 제자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와, 끔찍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받아들여요. 유대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하는 시용도 있다고요? 예루살렘도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받은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는 것은 얼마 전에 돌 들고 예수님을 치료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말로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죽는 어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대는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였다? 베다니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원고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유대로 가자 했을 때 갑니다. 유대로 갔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유대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동선을 보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베다니에 들어갔던 예수님 며칠 만에 들어갔느냐면 4일 만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4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다바라에서 이틀을 머무셨죠? 머물고 또 이틀을 머뭇거리신 거예요. 이틀을 또 즉각적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4일이 걸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죽어가는데 즉각적으로 신방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고 사흘이나 머뭇거렸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좀 우리가 집중해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베다니로 들어간 베다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6번의 베다니로 들어갔던 그 시간이, 총 걸린 시간이 요청받고 나서 며칠 지났습니까? 4일 지났습니다. 4일 지났는데 4일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11장 전체를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사흘 전에 전령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더 세밀히 보겠습니다만은 4일이 지난 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놀라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머뭇거리셨지? 도대체 주는 왜 곧바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왜 4일이 지난 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첫 번째 성경 연구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으로 가면 몇 장을 보냐면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전령이 와서 베드로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주님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다 같이 준비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한쪽으로 뇌에 집어넣습니다. 4절 여러분 읽으셨죠? 한쪽에 뇌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몇 절로 가냐면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로 갑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제 저를 주목. 예수께서 왜 머뭇거리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방 요청에 대해서 왜 지체하셨을까? 그녀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말로만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관심 왜였을까? 그래서 안 가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강의의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여기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셨습니다. 첫째, 왜 안 가셨는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뭐 하길 기다렸다고요?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이런 잔인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왜 죽기를 기다리셨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과 읽었던 15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봅니다. 11장 44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4일 뒤에 베단이 도착했을 때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네, 여러분 미리 선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늦으셨습니까? 예수께서 4일 전에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항의합니다. 마르다가 첫 번째로 항의하고
두 번째 마리아가 두 번째 똑같이 언니와 같이 항의합니다. 근데 첫 번째 마르다가 그렇게 항의할 때 예수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정말 유명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르다가 왜 예수님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 유명한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같이 읽습니다. 11장 25절 26절 유명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 담임 목사의 설교를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4일을 머뭇거리신 이유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랬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정체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비로소 증언되기 때문이었어요. 좀 쉽게 말할까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가 축소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완전히 굴에 들어가서 성경은 말하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 나오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 나옵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두 번째, 이게 오늘 이제 설교의 레마입니다. 두 번째에 예수께서 왜 사흘을 머물렀을까?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 공범자다라고 예수님을 도배금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었으니 끝났어, 이제는 방법이 없어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뭘 말하냐면 얼마든지 주님은 잠자는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이 되는데요, 왜 주님은 사흘이나 마르다와 마리아 요청과는 전혀 다르게 머뭇거리셨을까? 두 번째의 이유가 오늘의 레마입니다. 레마 보여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과 거기 있었던 베다니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정답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4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늘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답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 국한하여, 본문에 국한하여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이 틀렸고 주님 생각이 맞는다는 것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다시 신앙생활이 뭐냐? 내 생각과 내 식이 맞는다고 생각했던 나의 일상의 옛 구습을 버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식이 언제나 옳고 주님의 생각이 언제나 정답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생각으로 갈아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언제나 정답이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주는데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람의 왕 벤하닷에게 요청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뭐 선물을 갖다 주면서 당신네 나라에 엘리사라는 용한 무당이 있으니, 또 무당이로 진짜 또 믿지 말고 용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통해서 좀 고쳐달라는 뇌물을 주잖아요.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전쟁하자는 걸로 알고 겁먹어서 벌벌벌 떱니다. 엘리사가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가 화가 나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하, 왕이여,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이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음을 그에게 확인시키고 그에게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왔습니다. 나아만이 와서 뭐 이것저것 다 싣고 온 겁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아람 국가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아만이 왔습니다. 빵빠레 울리면서 나아만을 환영할 줄 알았는데 웬걸? 문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도단에서 구하고 있던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문 콱 걸어잠고 나아만, 그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인데 허락만 하면 전쟁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나아만을 문 콱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얼마나 열딱지납니까? 정질납니까? 나를 이렇게 홀대해? 그런데 열왕기하 5장에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홀대하고 있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네가 나를 홀대해? 네까짓게 나를 홀대해? 야, 이 요단강 가서 나보러 7번 몸을 담그라고? 나쁜 놈, 내가 네 말 순종하지 않아. 내가 내 고향 아람에 가면 똥물 같은 요단강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깨끗한 강이 있다. 바르발이 있어. 그리고 아바나가 있어. 아바나 바르빌과 같은 이 강이 있는데 내가 가서 한 번만 담그면 나는 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보따리 싸고. 근데 종이 잡아요. 종이. 같이 왔던 종이 잡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제발 우리를 봐서라도 한번 가십시오. 한번 가서 당신의 몸을 이 요단강에 담그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오죠. 한 번 갔네, 2번 갔네, 3번 갔네, 4번 갔네. 얼마나 얼딱지 났겠어요? 갔다 와 목욕했는데 안 나. 갔다 목욕했는데 안 나. 몇 번까지? 7번까지. 6번까지 성질 났는데 이제 진짜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나아만이 한 번만 더, 이제 3, 4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몸을 담갔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그때 나만이 생각했던 엘리사가 문전박대했을 때에 고백한 게 이거야.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아바나와 바르빌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야. 누구 생각?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은 뭐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만의 생각, 누가 이겨야 합니까? 만에 하나 나만의 생각이 이겼다면 나만은 문둥병자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붙들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종용하자 마지못해,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겼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정답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궤적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이 내 심장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승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으로 갈아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고세훈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9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왜 주눅들지 말아야 되는가? 나는 틀렸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송원 원사님 기도하셨지만 어젠가 제가 들려드렸던 큐티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내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신대잖아요. 내 기도를. 성령이 나의 기도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십니까?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갈아타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김혜란 작가가 쓴 소설 세 번째로 읽은 게 있는데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17살 된 아이가 조로증으로 80세 먹은 할아버지의 몸이 돼서 얼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조로증은 그런 거죠. 빨리 먹는 거. 일반 어떤 성숙의 개념보다 10배가 빠르다고 하니까 이 애가 죽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희귀병을 앓았는데, 이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국에서 이 아이를 좀 살리고 싶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방송국에서 PD와 작가 선생님이 와서 방송을 하자고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방송이 시작돼서 방송이 시작되는데 PD가 이 조로증을 앓고 있는 17살 된 화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 아름이라는 이름을 합시다. 아름이니까. 아름아,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니? 아름아,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름이가 답합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랬더니 PD가 말하,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자 아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답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뒤에 제가 언더라인을 2번이나 쳐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불완전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 같거든요. 여러분, 멋진 문장처럼 보이죠? 멋진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불완전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 김혜란 작가는 무신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이 문장 안에는 멋진 문장 같지만 냉소가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존재하면 어떻게 불완전한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냉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밑줄을 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맞아. 작가의 말이 틀리지 않아. 그건 세속적 관점이야. 그런데 제가 제 소설 옆에다가 이런 메모를 해놨어요. 어떤 메모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완전한 존재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무이한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다.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으로 마지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뜻을 높이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분께 응답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짜증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정답이신 하나님을 붙든 우리가 될 때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